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오늘 시편 62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485면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인데 다 찬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주님이 종말의 때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참 동일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마다 그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을 기록한 다윗은 영장으로 기록했다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이제 그의 노년의 삶 속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여기에 8절 말씀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왕으로서 백성들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로서 그 아비 이새의 그 여러 아들 중에 참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어 보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었던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죠.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 근데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나의 노력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많은 부분에 집착이 있습니다. 아집이랄까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지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죠. 이 다윗은 참 내 노력과 수고라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거를 많이 느꼈던 사람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는데 또 정작 자신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들에게 믿었던 참 그런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노년에 자기가 겪었던 많은 사건들과 그 시련들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이 헛된 것이며 무엇이 참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믿지 말아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 오늘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은 의존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또 헛되고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사람은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근데 실상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10절에 보니까 포악합니다. 이 포악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겁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며, 탈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싸움에서 이겼을 때 노략물을 말하는 거죠. 항상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온통 살아가는 모든 어떤 그 목적이 이 땅의 것. 그러나 권력이나 재물은 그 자기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것은 나의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많은 재물을 얻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면서 이기고 많은 그런 재물을 탈취했지만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에서 참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친구들, 심지어 아들까지 배반을 당하는 그런 이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2편에 보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의 위로와 소망, 그의 약속,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죠. 방해하는 거.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물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사건일 수 있죠. 살면서 어떤 사건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회개가 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건데 후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그게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그렇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막 유혹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인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 너무나 사단이는 쉬워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여서 그 광야에 계실 때 사단이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40일을 줄인 그 예수님 앞에 떡으로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능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육신의 것으로 지금 막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배고픈 그 환경 속에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천하의 권세를 줬다.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유혹하죠.
예수님은 그거를 이겨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천하만국의 권세보다 더 그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도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인 것을 믿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브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때 담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어떤 세상의 그런 유혹,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우리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면 어떤 물질이라든가 권력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상처를 줍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울타리와 담은 뭐냐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울타리와 담이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면 그 울타리와 담 때문에 다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그건 안 좋죠.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증거해야 그게 참된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넘어지고 다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소자의 목에 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오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 진실하지 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그래요.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친척, 형제들 가운데에도 진실지 못하면 그러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남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속이는 거. 앞에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일들. 그런 것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을 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죽이죠. 또 여러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욥에게 정말 친한 친구들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참 격려해야 될 텐데 오히려 조롱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나? 왜 여러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나? 뭐 성경에 많은 이야기했지만 시기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는 거. 오죽하면 우리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참 이런 시기심이
사람들의 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참 이렇게 뭡니까? 넘어지게 만들죠. 우리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믿었고 저 사람은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모함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다윗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다윗처럼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게 쉽지 않아요. 일단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막 변론하지요. 소리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살아보니까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성경은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오늘 62절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바라본다는 말이 뭐 글자 그대로요. 무슨 의미인가? 바라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기베라 바다를 건너가고 예수님은 잠시 머물렀는데 그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지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참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모습에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허락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겠죠. 그 풍랑이 치는 물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얼른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걷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거칠은 풍랑치는 물결을 바라봤을 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 오늘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라본다고 하는 말의 두 번째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가다가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막 죽어가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놋으로 큰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게 하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지금도 느보산에 가면 그래서 참 뭐 굉장히 커요. 어쨌든 그 모형으로 그 산 높은 정상에다가 그 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바라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까짓 거 바라본다고 해서 뭐 내가 고침 받겠는가 하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바라본다는 말은 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소망이죠. 뭔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곳, 여러 문이 있는데 거기에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사람들이 구걸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혹시 저희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기를 뭘 돕냐? 안 믿는 사람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처지가 그런 참 믿었던 친구,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지금 악한 환경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려우면 다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나? 그것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할 때 누구든지 다 바뀝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될 적에 왜 나만 이러는 고난을 당하느냐 하고 더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똑같이 죄를 짓고 자기 욕심을 쫓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9절 말씀에 그러죠. 오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입김보다 가볍다. 인생은 헛되다는 거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지난주에 몇 사람의 전화를 받았어요. 가깝게는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알고 지내던 성도님이 또 하늘나라에 가셨다. 사람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런 말을 하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이나 물질, 탈취한 것,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난의 때 그런 것들은 나의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데 이 땅의 것을 쫓아 살다가 그분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죽고 살고 자기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없다. 지금 그런 겁니다. 이 땅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가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그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붙잡히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그것의 삶의 목적을 둘 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하지 않은 제한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쫓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그렇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는 거예요. 이 토하라는 말은 물을 쏟아버리듯이 쏟아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 그래서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릇에 담긴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 이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들은 그 상처에 어떻게 조금 위로가 되려고,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죠.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아픈 형편을 이야기하면 뭐 어느 정도 도움을 이미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다 꺼내놓지도 못하지만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힘든 아픈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것은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염려하는 마음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죠. 아, 그렇구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픈 마음, 그 믿었던 친구, 아들까지도 나를 배신하는 그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구나. 백성들아, 너희도 마음이 아프냐, 답답하냐,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마음을 토해놓으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큰 위로와 도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곤고할 때, 연약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놀랍고 풍성한 은총이 우리의 남은 인생 믿음의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